통해서 드리는 온라인 예배 시간이에요. 잠깐, 아직 준비가 안 되었다고요? 그럼 함께 준비해봐요. 먼저 주변을 깨끗하게 정돈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어요. 성경책, 찬송가, 헌금을 준비해요. 누워있거나 간식을 먹지 않기로 약속해요. 다른 행동은 멈추고 예배에 집중해요. 찬양 시간에는 기쁜 마음으로 일어나서 따라해요. 성경 말씀은 함께 큰 목소리로 따라 읽어요. 설교가 끝나고 기도 후에는 큰 소리로 아멘해요. 아멘. 준비한 헌금은 따로 저금통이나 성경책에 모아두었다가 교회에 출석할 때 드려요. 예배가 끝날 때까지 경건하게 예배에 집중해요. 광고도 잘 듣고 기억해두세요. 그럼 예수님과 함께 기쁘고 행복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이제 옆에 있는 친구를 꼭 안아줘요. 옆에 있는 친구와 짝손뼉 쳐요. 옆에 있는 친구를 꼭 안아줘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고백해요. 한 번 더 옆에 있는 친구를 꼭 안아줘요. 옆에 있는 친구와 짝손뼉 쳐요. 옆에 있는 친구를 꼭 안아줘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고백해요. 사랑해 사랑해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해 주님의 능력으로 내 삶의 평생에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두려움이 사라질 수 있는 찬양과 기도로 주님을 생각하며 예배 드립니다. 코로나로 아동부 친구들이 모두 다 만날 수 없음에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영상을 만들어주신 목사님, 선생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도 새 힘 얻길 원합니다. 생각보다 코로나가 길어져서 힘들지만 상황에 맞게 적응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심 같이 우리 아동부 친구들도 주님을 사모하고 그리워하며 사랑하는 마음을 주세요. 눈으로는 볼 수는 없지만 마음으로 주님을 보고 느끼게 해주세요. 성령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평안함과 만족함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자로 우리를 세워주셔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냈는지 궁금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1학년부터 3학년 우리 어린 우리 저학년 친구들이 몇 명은 안 되었지만, 많은 인원은 아니었지만 우리가 아동부실에 와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이 아마 저학년 친구들이 대부분이 될 것 같은데요. 또 저학년 친구들이 아닐지라도 고학년 친구들도 아마 있겠죠. 당연히. 교회 본당에서는, 오늘 아동부실에서는 지금 이제 고학년 친구들이 주일날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친구들 코로나 여러 가지 그 어려운 상황 때문에 모두가 다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이든지, 아니면 지금 이렇게 영상을 보고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이든지, 정말로 우리 친구들 모두가 다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아름답게, 정말 거룩하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목사님하고 같이 짧은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는데요. 자, 먼저 오늘 본문이 되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 아멘. 자, 오늘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을 가지고 사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졌어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옆에 한번 화면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자, 그림이 나올 건데요. 자, 먼저 그림을 보시고 이제 이 그림이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가, 직업들이 나올 텐데 그 직업들이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뭐가 나왔나요? 스포츠 경기 심판의 사진이 나왔습니다. 자, 스포츠 경기 심판. 자, 두 번째는 막 반죽을 하는데 요리사의 모습이죠. 자, 세 번째는 음식점 종업원의 사진이에요. 음식점 종업원. 자, 네 번째는 운전기사의 사진입니다. 자, 이 네 가지 직업, 스포츠 경기 심판, 요리사, 음식점 종업원, 그리고 운전기사, 이 네 가지 직업들의 공통점이 여러분들 무엇일까요? 아마 답을 맞힐 수 있는 친구들이 없을 것 같아요. 공통점을 맞추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힌트를 드리면, 인공지능, 여러분들 들어봤나요? 인공지능, AI라고 불리는 인공지능과 관련이 있습니다. 정답은 인공지능이 발달하게 되면 사라질 가능성이 높은 직업들이 바로 옆에 보이는 이러한 직업들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스포츠 경기, 축구를 보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스포츠 경기를 볼 때에 가끔 심판이 이제 잘못 판단을 내려서 이제 판정을 잘못 내리는 것 때문에 아주 논란이 되고, 심지어는 상대 팀끼리 싸움도 일어나고 하는 모습을 보고는 합니다. 그래서 많은 기술자들이 그러한 스포츠 경기 내에서의 오심, 말 그대로 잘못된 판정을 줄이기 위해서 인공지능으로 경기를 이제 판정하고 판단하는 그런 인공지능 심판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이제 야구 메이저리그가 유명하지만 독립리그 중에 한 리그는
이제 그 심판이 이제 포수 뒤에 서서 뭐 스트라이크나 아웃을 판정하는 게 아니라 인공지능이 판단하도록 하는 그런 것들을 실제적으로 시행하고자 한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인공지능 심판뿐만이 아니라 미국의 유명 컴퓨터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주문을 받으면 이제 그 정확한 레시피, 아주 뭐 오차가 없는 아주 정확한 레시피에 따라서 음식을 만드는 인공지능을 개발했다라고도 해요. 또 그리고 이전에는 이제 종업원이 식당에서 직접 이제 그 대면을 하면서 음식을 주문을 받는 일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전자기기에 자기가 이제 셀프로 주문을 하고 입력을 해서 지불까지 하는 그러한 식당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완성된 요리를 이제 그 서빙이라고 하죠. 손님들에게 가져다 주는 걸 로봇이 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도 이제 조만간 아주 대중화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공상과학 영화라고 하는 과학 영화나 뭐 소설이나 만화에서 보던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자율주행 자동차 여러분 들어봤나요? 운전하는 사람이 운전을 하지 않고 목적지를 입력하면 그냥 스스로 자동차가 목적지까지 가는, 그러니까 그러한 연구도 이미 뭐 상당히 많이 진전이 되어서 이제 머지않아 실제로 그렇게 자율주행하는 차들, 많은 차들을 볼 날이 곧 오게 될 것 같고요. 뭐 그러므로 인해서 옆에 나오는 그 직업들은 아니지만 이제는 버스나 택시를 운전하고 그러한 직업을 가지신 분들의 직업도 조만간 사라질 수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뭐 인공지능이 발달한다고 해서 뭐 옆에 나오는 이러한 직업들 몇몇의 직업들이 반드시 없어질 것입니다라고 장담을 할 수는 없겠죠. 어디까지나 우리는 미래를 예측할 뿐입니다. 다만 인공지능의 그 기술과 그러한 그 능력들이 이제 발달하게 되면서 사람이 했던 많은 일들을 분명히 대신하고 있고 또 대신하게 될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인공지능 아니더라도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우리의 역사를 볼 때에 많은 직업들이 뭐 새로 생겨나기도 했지만 반면에 많은 직업들이 없어진 것도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그에 따라 사람이 하는 많은 일을 인공지능이 대신한다라고 해도 인공지능이 절대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은 하나님이 사람에게만 맡기셨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최첨단 인공지능도 할 수 없는 그 일은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어떤 일을 위해서 사람들을 세우셨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들에게 일어난 놀라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자, 우리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나오고 자,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사람을 세우심을 알라. 자,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군가요? 이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아마 바울이라는 이름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성경에 나오는 이 바울 사도는 많은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신약 성경의 많은 그 책들을 기록한 믿음의 사람이 바로 이 바울입니다. 이 바울의 그 유대식의 이름이 사울이었어요. 사울이었는데 오늘은 이 바울이 사울로 더 많이 불렸을 때 그때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고자 합니다. 자, 이 사울은 처음부터 예수님과 복음을 믿었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매우 싫어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넣기도 하고 예루살렘 교회를 없애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울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순교를 당할 때에 사울도 그곳에 있었는데 스데반 집사님을 처형하는 일이 당연하다고 여기면서 그 일에 뭐 간접적일 수도 있고 직접적일 수도 있겠지만 가담했던 인물이 바로 이 사울이었습니다. 어느 날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 그 유대인들의 핍박을 피해 다메섹이라는 지역으로 갔고 그래서 이 다메섹에 있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이제 다메섹으로 가던 중이었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이제 그 가던 길 중에 갑자기 하늘에서 밝은 빛이 사울을 비추는 것을 이제 보게 되고 밝은 빛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밝은 빛을 보게 되는데 그 빛이 너무나 강하고 너무나 밝아서 사울이 그 자리에서 엎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땅에 이제 바짝 엎드려서 이제 막 정말로 뭐 무섭고 떨리고 뭐 어쩔 수 없는 그 상황에 놓여 있을 때에 하늘에서 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떤 소리가 들렸는가? 사울아, 사울아, 너는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는 소리를 하늘로부터 사울이 듣게 됩니다.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사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보는데요. 당신이 누구십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늘에서 이렇게 대답을 하죠. 나는 사울 너가 박해하는 예수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오히려 교회를 박해하던 그 사울에게 나타나셔서 사울을 만나 주셨어요. 밝은 빛과 놀라운 음성을 통해서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자, 그렇게 예수님을 만난 사울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마음을 돌이켜서 그전까지는 예수님을 믿던 사람들을 박해하던 사울이 이제는 마음을 돌이켜 예수님을 오히려 더욱더 믿게 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빛으로 오신 빛의 예수님을 본 후에 사울이 일어나서 이제 눈을 떴습니다. 눈을 떴는데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거예요. 그 밝은 빛을 본 이후에 눈이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장님과도 같이 되어서 아무것도 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여차저차해서 사람들의 도움을 통해서 이제 다메섹에 가는데 다메섹에 들어가서 3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볼 수 없는 와중에 이제 하나님께 사울이 기도를 합니다. 자, 마침 그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살고 있었어요. 이 예수님의 제자가 살고 있었는데 이 아나니아도 이제 기도하고 이렇게 있는 중에 환상으로 예수님이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나니아야, 너는 사울을 찾아가서 그가 다시 볼 수 있도록 사울에게 안수하여 주어라. 자, 근데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아나니아의 입장에서 사울이 누군지를 알았어요.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자라는 것을 아나니아가 알고 있었습니다. 아나니아 입장에서 가고 싶었을까요, 여러분? 가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기를 잡아갈 수도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고 싶지 않았어요. 사울이 교회와 성도를 박해한다는 소문이 이미 널리 퍼져 있었기 때문에 아나니아는 사울에게 가는 것을 주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주저하고 있는 그 모습을 하나님 예수님께서 보시고 다시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라. 사울은 내가 세계 여러 민족과 왕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나를 전하도록 세운 사람이 바로 사울이다 라고 다시 한번 우리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아나니아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울을 찾아가서 사울을 위해 기도해 줍니다. 그러자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고 사울이 다시 앞을 보게 됩니다. 아나니아는 사울이 진정으로 회개하여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을 보고 또 그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자, 이후에 사울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가 돼요. 그전까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던 그가 이제는 오히려 회당에 가서 예수님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오히려 전하게 됩니다. 전하기를 시작하게 돼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전 세계 자신이 발길이 닿을 수 있는 그 모든 곳에 가서 많은 민족,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사용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 사울이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특별히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울을 세우신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사울을 세우셔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자신의 일을 행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물론 하나님이 모든 일을 직접 하실 수 있어요. 인공지능처럼 AI처럼 정말로 그냥 아무것도 사람이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사울을 만나기를 주저하는 아나니아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사울이라는 한 사람을 선택하여 세우신 것입니다. 예수님과 교회를 박해했던 그러한 사울이었지만 예수님은 그를 사랑하셨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인해서 그에게 사울에게 위대한 일을 맡기신 것입니다. 우리 아동부 친구들, 복음을 전하는 그 위대한 일, 너무나 중요한 일, AI 인공지능이 할 수 없는 그 일은 사울에게만 주어진 사명이 아닙니다. 그 일은 사울처럼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사명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사명입니다. 사울처럼 예전에는 어둠 가운데 살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는 빛의 자녀가 된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사명이 바로 그것입니다.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아동부 친구들에게 주신 사명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울을 세우신 것처럼 지금 이곳에 있는 우리도, 우리 아동부 친구들도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울이, 예수님을 핍박했던 그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 만난 이후로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살았던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아동부 친구들도 있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위대하고 놀라신 일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자,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 외쳐보면서 함께 마무리를 지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같이 한번 외쳐봅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사람을 세우심을 알라. 우리 한 번만 더 외쳐봅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사람을 세우심을 알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과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서 주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예수님 믿게 하신 많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살게 하기 위함이라는 그 목적과 사명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정말 그 이후에 예수님의 복음을 들고 세계 곳곳에서 그 사역을 감당한 우리 오늘 이 사울의 이야기, 바울의 이야기를 기억하면서 우리 아동부도 있는 그 자리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나를 세워주셨습니다라는 것을 믿고 이제는 내가 있는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다짐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 광고를 드리면 이번 주는 즉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에게도 광고를 드리면 이번 주는 이제 고학년들이 아동부실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주였고요. 5월 2일 주일은 다시금 저학년 친구들이 아동부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주일이 되겠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 1학년부터 3학년 친구들은 5월 2일에 또 만나고요. 현재 여러 가지 코로나 상황 때문에 못 오는 친구들 괜찮습니다. 괜찮으니까요. 영상으로 예배 잘 드려주시기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다시 만날 그날까지 여러분들 안녕.